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경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큰 박해가 났고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젠 피신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젠 피신을 했던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지게 되고 이들이 전도를 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해변을 따라서 안디옥에까지 가서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지난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가서 세웠는데 주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 중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유대 땅에서 났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특별히 구브로에서 난 유대인들, 그리고 또 구브로와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에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여기 가서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죠. 바나바도 원래 구브로 출신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지도를 해서 상당히 교회가 부흥이 되고 바나바는 이제 더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다소에 바울은 고향이 다소였어요.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거하고 있었는데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크게 부흥을 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원래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클 가능성도 많은 곳이죠. 안디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그런 도시죠.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크게 번성을 하게 되었죠. 그런 큰 도시, 그리고 열심 있는 이런 사람들의 전도, 좋은 지도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진 않았지만은 11장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11장 26절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정말 좋은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때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은 천하의 흉년이 큰 흉년이 들렸다. 이렇게 말한 대로 굉장히 큰 흉년이었죠. 그런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조를 모아서 그들이 힘써 부조를 모아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풍년이 들은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만 흉년이 들고 안디옥 교회는 풍년이 들어서 그들은 풍부한 물자가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11장 27절에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 천하에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예외 없이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힘써서 부조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만 보더라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디옥 교회는 이젠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13장 1절에 보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맨 처음에 언급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대로 구브로 출신이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되고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달라고 사도들에게 그 값을 넘기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바로 이 구브로 출신 바나바는 그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숨어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주어서 바나바라 별명을 주었어요. 바나바 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사도들도 감동을 받아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별명을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이런 이름을 주게 되었어요. 바나바는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상당히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던 이런 전력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때에 바로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잘 지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한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렇게 바나바는 정말 훌륭한 일꾼이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바로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송을 했다고 하는 데서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얼마나 신임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11장에서 기록되어 있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 바나바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지도자였어요. 아마 이 지도자 5명의 이름인데 5명 이름 중에 맨 처음 바나바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오늘 13장 1절에 보면 바로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 이 말은 라틴어로 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 니그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니그로라고 하는 말도 이 니게르, 검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유태인 같습니다. 그러나 니게르라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아프리카 출신이 아니었을까, 상당히 검은 이런 피부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죠. 구레네 시몬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젖동생이란 말은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 바로 유모, 자기 유모의 아들이나 딸을 가리킬 때 젖동생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여기에서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꼭 유모의 아들, 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바로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마나엘,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젖동생이란 말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말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마나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라는 분봉왕과 함께 어린 시절을 자라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귀족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는데 사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신이 굉장히 화려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 그 부모는 유태인으로서 아주 유대인의 전통에 충실했던 사람으로서 자기 아들을 바로 예루살렘에 보내서 랍비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랍비 아래서 율법 공부를 하도록 한 사람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유족하고 그만큼 많이 배우고 그만큼 유태의 율법에서 충실했던 그런 사울, 이 안디옥교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다양해요. 상당히 다양한 이런 사람이죠. 교회 안의 지도자는 이렇게 귀족 출신이나 이렇게 많이 배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이런 사람이나 그리고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바나바와 같은 사람, 니게르, 즉 아마 검은 아프리카 출신일 가능성이 높은 이런 사람, 구레네 출신,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이고 교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교사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5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내가
따로 세운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명령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렸어요.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했는지, 그것은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성령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이 확실히 깨닫고, 그들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일이 무엇인지 본문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분명히 선교 사역인 것이 문맥으로 볼 때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파송을 하였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나중에요, 이젠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4장 26절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기 보면 이젠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어요. 그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전에 두 사도를 위해서, 두 사도가 지금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루은 그 성과를 두 사도가 이루었는데, 그 두 사도가 안디옥에서 떠날 때 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저들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그 두 사도를 부탁했던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 그 교회로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말이 14장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두 사도를 보낼 때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죠.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를 했어요. 두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을 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도를 파송한 다음에 오늘 13장 3절까지만 읽었지만 13장 4절부터 14장까지에는 이젠 이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하는 그 전도 여행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을 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바울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를 향해서 갑니다. 구브로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의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개심을 시켰어요. 그 정도로 구브로에서 선교를 잘 했어요. 구브로에서 선교를 하고 이젠 이 육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버가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왕이나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드리아 하는 도시도 히랍의 대제 그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죠. 그런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것도 콘스탄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죠. 또 안디옥이라는 것은 안티오크스라고 하는 이런 왕을 기념해서 만든 이런 도시죠. 그래서 그런 왕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 이름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도 두 군데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고 사마리아 해변 지역에 있는 이 가이사랴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케사르 가이사라 불렀어요. 로마 황제의 칭호였던 가이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도시를 세우죠. 이런 것이 그 당시 상당히 많았어요. 따라서 안티오커스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기념도시도 수리아 지방에도 있었고 비시디아 지방에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젠 바로 구브로 섬을 전도하고 나서 버가를 통해서 바로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러나 유태인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것을 극히 방해를 했고 결국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김을 당해서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가게 돼요. 이고니온에서 또 전도를 했죠.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했는데 또 사람들이 박해를 해요. 박해를 해서 할 수 없이 또다시 피신을 해서 루스드라에 왔어요. 루스드라에서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을 걸어 일으켰어요.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나자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제우스라는 신,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대변인, 이렇게 해서 신으로 그들을 섬겼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허메와 서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말하죠.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루스드라 사람은 크게 정말 두려움을 갖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만류를 하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도 또 박해가 일어났어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던 사람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돌로서 그들을 쳤어요. 바울은 돌로 맞아서 아마 죽임을 당했어요. 아마 실신했던 것 같죠. 그래서 바울의 시체를 도시 외곽으로 치웠어요. 마치 바울이 다시 생명이 소생되어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정도로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는 이런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쫓겨서 더베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젠 더베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왔던 길로 다시 루스드라를 향해 갔다가 이고니온을 향해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버가에서 구브로는 들어가지 않고 바로 배를 타고 안디옥에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제1차 전도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젠 구브로와
비시디아 지역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쪽을 전도하고 돌아왔던 이것이 제1차 전도 여행이고 전도를 훌륭하게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런 일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위대한 일을 했어요. 복음이 이젠 이방 땅에까지 가서 이렇게 크게 전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자기들이 어렵지만은 흉년을 만나서 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힘써서 부조를 보낸 이런 것도 참 아름답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오늘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대로 자기들 유능한 지도자들 중에 2사람을 떼어서 선교 사역으로 보낸다고 하는 이것이 쉽지 않는 일이죠. 바나바는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이런 지도자였어요. 제1지도자였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것을 실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담임 목사님을 보내고 다른 목사님을 대신해서 하게 하고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낸다 하면은 아마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장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착한 사람이고 품성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한 그 역할을 한 바나바를 그리고 바울을 보냈다. 우리 11장 지난 시간에 읽은 데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2사람이 함께 일하게 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 2사람이 함께 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더욱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11장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 바나바와 바울 2사람을 선교를 위해서 보내라. 이들은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신다고 하면 바나바와 바울도 이렇게 기꺼이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바나바 바울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성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선교 일,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면서 그들을 파송을 했어요. 굉장히 정말 좋은 교회예요. 뿐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도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도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을 하죠. 그 당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선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오늘날도 선교를 목숨을 걸어놓고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정말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런 선교 지역이 오늘날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당시 선교는 특별히 유태인들이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졌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유태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세계 평화의 중심축으로 이스라엘을 우뚝 세워놓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과는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었고, 실제로 예수께서 죄에서 구원하는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을 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바로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가장 위대한 국가, 세계 평화의 중심축, 그런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메시아관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그들은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단으로 보였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얼마나 전도여행이 어렵겠어요. 전도여행이 얼마나 어려우면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마가는 바나바와 인척관계에 있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었어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골로새서에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바나바의 생질로 마가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마가의 사촌이에요. 그 헬라어는 분명히 사촌이고 공동 번역이나 영어 성경이나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다 사촌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나바의 사촌 관계에 있었던 이 마가를 데리고 바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중간에 가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함께 한다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먼저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보세요. 이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갔어요.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고 또 쫓겨갔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침을 당해서 바울은 거의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것이 선교였어요. 그만큼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그만큼 고난이 따르는 일이 그 당시 선교였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 어려운 선교 사역을, 위험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낸 안디옥 교회나 두 사람, 선택을 받은 두 사람이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행을 떠난 이 바울이나 바나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나 다 훌륭해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향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이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주 유명한 큰 역사에 길이 남을, 기독교 역사에 결코 잊혀지지 않을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훌륭한 교회, 정말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